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 후에 향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시편을 여행하면서 시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환경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기도하고 언약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슬픔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낙심이 오히려 찬송이 되어지는 다윗의 이 신앙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사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우리가 함께 새 땅에서 예배하는 축복을 각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세우사 주님이 여기까지 1년이 넘도록 인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 이 예배를 통해서 어느 곳에 있어도 동일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줄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응답받을 준비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부터 26편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신교단은 칼빈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네, 뭐 좋은 얘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신앙생활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대충 해도 어차피 구원받는데 그냥 뭐 대충 타락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만 잘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만인 구원론이나 자력 구원론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놀려먹듯이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죄 지었다가 용서해 주세요. 죄 지었다 용서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장난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죄 졌다가 용서해 주세요. 죄 졌다 용서해 주세요. 전 수없이 많이 하는데요. 네. 저도 수없이 많이 그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점점 좋아져요. 그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듯이 장난치듯이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진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요. 그 사람의 성장 곡선은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짓 구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요. 그렇게 반복이 되다가도 언젠가는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책임지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방황한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신앙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지고 계시고 책임지실 것이며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중예정론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택하셨다라는 게 이중예정론이거든요. 제가 좀 신학적인 얘기를 오늘 좀 했는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다 끝나냐? 네.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있지만 뭐가 남았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누가 이끄시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세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그냥 이리 와 하고 우리 목에 우리 손에 쇠사슬을 메고 우리의 손에 발목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친구 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일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사랑과 끈기로 나를 기다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죄악으로 갈 때 나를 압제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아와 같다. 사생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또 아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에 펄펄 끓고 있는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감각이 없으면요. 뜨거우면요. 뜨거워하고 순식간으로 탁 뺄 때 내 손이 그래도 덜 다치는 거거든요. 화상을 덜 입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뜨거운 물에 넣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요. 손이 익어가지고요. 손이 괴사할 때까지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 누워있는 사람들이 욕창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불편하면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자니까 계속 누워있으니까 욕창이 나가지고 다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플 때는요, 죄악을 지었을 때는요, 괴롭고 곤고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만사태평하고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죄악의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가고 쾌락의 길로 가는데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어려움을 당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주기도문에 보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의 길을 억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갈 필요는 없어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저도 시험에 싫습니다. 고통이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감당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한테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시험이 싫습니다. 어려움이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굳이 어려움을 체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우리에게 때로는 귀중한 교사가 선생님이 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 이제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그 첫걸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밭이 준비된 자들만이 구주를 영접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만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 다 좋은 땅인데 좋은 땅도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땅은요 100배, 어떤 땅은 60배, 어떤 땅은 30배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바울이 달려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2 제자도요, 다 다르게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도 다른 길을 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마음의 밭에 준비가 된 그런 사람, 100배의 열매가 맺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 어거스틴도요, 매우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은혜의 열매, 마음의 밭을 늘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나의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또한 맞이해야 되는데 언제 맞이해야 되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이 예약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사람이나 교단이나 교회는 이단이에요. 그때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밀레니엄 때 굉장히 혼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준비. 그래서 평상시 나의 신앙의 태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그냥 히브리 노예들과 같은 그런 민족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별, 그게 뭡니까? 구분 짓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에요. 구별 짓는 거룩한 삶을 내가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과 영광의 주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죄 이기기 쉽지 않아요. 죄 짓고 싶은 마음, 여기서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옛 체질과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주인 되시도록 삶에서 응답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삶에서 응답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집에서 저 탁자가 몇 센치지? 내가 저기 가구를 들여놔야 되는데 저쪽 벽에서 이쪽 벽이 몇 센티미터지? 몇 미터지? 뭐가 있어야 돼요? 자가 있어야 돼요. 줄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척도, 그게 캐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에요. 기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캐논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여러분 인생에서 배가 항해를 할 때 GPS가 있어야 됐어요. 옛날에는 뭐가 있어야 됐어요? 뭐가 있어야 됐어요? 나침반이 있어야 됐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말씀의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을 배우세요. 기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아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인간은 서로 상대적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그날부터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가져와 가지고요. 서로 옳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그게. 서로 다 옳다. 그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불교에서는요. 도만 열심히 닦으면요. 너도 뭐 그런 선전 있잖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부처 될 수 있어. 그래서 뭐 보살님 이러잖아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너도 부처의 경지에 다다르게 돼. 이런 뜻이에요. 보살. 너도 도 닦으면 보살 될 수 있어. 이게 불교의 교리거든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안 잡아먹잖아요. 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개미로 태어났다가, 어쩔 때는 동물로 태어났다가, 어떨 때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 많이 닦으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래서, 범신론이, 모든 게 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범신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으면요. 기준을 먼저 잡으세요. 말씀의 기준이 세워질 때 우리는 인생의 복잡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최고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치 않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을 배우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의 기준을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이거 응답이 안 됐어. 왜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막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돼요. 말씀은 완전한 길잡이이지만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수종이 문제인 거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시편은 그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25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 길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그 언약과 증거를 지켜요. 그리고 진리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이요, 계속 묵상하시는 그 평상시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서 침묵하신다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고 그래요.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왜 교회 이름을 기도하면서 말씀 충만한 교회라고 지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의 은혜이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말씀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먼저 배워요. 삶에서 응답받을 준비,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3대지입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뭘 사랑할까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있으신가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나 정말 말씀을 너무 말씀을 읽고 싶다.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마음을 항상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정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린다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뭘 사랑하냐? 예배를 사랑하게 돼요. 시편 2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말씀을 사랑, 두 번째는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사모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누가요? 다윗이. 늘 어려움 올 때마다 성소를 바라봤어요. 어려움 올 때마다 예배를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재앙,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평생에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하게 됩니다. 뭘 사랑하게 되냐? 그러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소외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구나. 제가 이 초월역 사거리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멋있게 차려입은 아주머니 두 분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셨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 교주분이 남자분인데 죽으셨거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또 그 부인을 교주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었어요. 가지고 그걸 지금 막 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지 주세요. 네. 남 주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어디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다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읽어볼 것 같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말하는데, 왜 이 비진리를, 왜 이 흑암의 어두운 진리를, 저주의 진리를, 저주의 진리가 아니죠. 저주의 거짓을 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서 이렇게 인생을 걸고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다니고 있을까? 제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요, 그 잘못된 그곳에 다니던 사람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안산에서. 이 남자인데, 노총각인데, 여자로 엮어가지고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여자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요, 집 앞에 서 있고요. 계속 전화하고요. 끊임없이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서로 감시하는 조가 있어요. 이게 묶여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막 1시간 반, 2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성경 말씀도 나누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억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자, 그 다음에 그때 또 미워지는 게 있어요. 미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떠난 삶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경멸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교만한 삶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나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삶입니다. 마치 건물 옥상의 난간에 올라가서 눈 감고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만한 삶. 그런 삶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은혜 받게 되면. 그러면서 육신적인 삶을 싫어하게 돼요. 영적인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쫓는 삶의 방식을 단호히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 미워하게 돼요. 악한 자들과의 교제예요. 시편 26편 5절에 보니까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 체질이 쾌락을 너무 좋아해.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를 좋아하고 육신적인 거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막 그런 그 성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요, 밤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 기도 끝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역시나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와요. 쾌락적이고 육신적인 삶 살다가 실컷 즐기다가 좀 웃기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괜찮아지잖아요. 겨우겨우 또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지잖아요. 다시 또 쾌락의 삶, 육신적인 삶. 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좋은 게 그거밖에 없어. 너무 악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널뛰기 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고통을 줘야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속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제발 이 죄악과 가까운 경계면에서 왔다 갔다 위험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와라. 경계선 부근에 살면 한 번 삐끗하면 악으로 깊이 빠지게 돼서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못 올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죄악의 삶을 산다. 타락의 삶을 산다. 뭐 이렇게 살다가 잠깐 나오면 되겠지.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사단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공격해 옵니다. 잠깐 발을 들여놨다 들어오면 되겠지.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악은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모임과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게 돼요. 그런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한 구별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응답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삶에서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배우세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뭘 사랑하게 되냐?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워해라가 아니라 미워하게 돼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을 떠난 삶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삶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돼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악한 자들과 교제하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됩니다. 이런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100배의 응답을 받을 마음의 밭을 준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주의 예배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30일 다음 주부터 4월 5일까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년도 수원노회 봄노회가 4월 13일, 14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열립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의 현장, 가정의 현장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 땅에서 예배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축도로 찬송 안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따라 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와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